얼마 전에 95세로 타계한 우리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송혜를 잘 알 겁니다. 이분은 방송계에서는 대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고 방송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알 겁니다. 존경받는 그러한 방송인입니다. 나이도 95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때까지 방송을 이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 어린이가 참가했는데 그 어린이하고 함께 놀아요. 증손자뻘 되는 아이하고 함께 즐겁게 놉니다. 또 얼마나 그 전국 노래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짓궂는지 이 송해를 막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이 송해는 그 모든 것을 다 몸으로 받아냅니다. 아무리 놀려도 송해는 그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그걸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즐거워하죠. 우리가 그 송해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저 사람이 그 나이도 많고 또 살아온 연륜이 깊고 또 권위도 있고 나름대로 지위도 있는데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이것들이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고 있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를 망가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믿음으로 평가받는 모세 역시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구하고 또한 그가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기까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고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한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를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자기들의 위대한 영웅 지도자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모세를 지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처럼 내려놓고 선택하는, 믿음으로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모세와 같이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를 믿음으로 헌신했던 이 모세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의 순종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그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은 무엇이고 그가 붙들고 선택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지위를 내려놓고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은 산의 아이는 다 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어요. 그는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렸지요.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마침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고 키웁니다. 그리고 장성하였을 때에
그 공주는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왕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고, 또한 애굽에서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예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명예로운 애굽인으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명예롭고 좋은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의 노예 아닙니까? 종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왕자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종이 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송혜가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국민들이 앞에서 어릿광대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위와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또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위, 내 나이, 내 명예,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준 그 구역의 식구들을, 그들을 섬기는 구역의 노예들, 구역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대우받기를 내려놓고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대우받기를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의 아들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합당한 대접을 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받아야 될 대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부당한 대우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 거절하고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부당하게 취급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대우받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반대예요. 대우받기를 거절했고요, 부당한 대우받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대우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누리는 쾌락일 뿐이야. 그 왕자의 자격은 그건 잠시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식당 이제 문을 열게 될 텐데, 어떤 분이 아이고 오늘 음식이 짰네, 싱겁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침부터 이거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죠. 또 이 힘든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지? 나도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러한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대접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그것이 그만한 대우를 받으려고 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한 대우를 받고자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크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자리도 결코 대우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그 자리를 대우받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역장님들 생각하시죠? 대우받으려고 구역장 하시는 분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려고 하지 대우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우받기를 포기한 것은 좋은데 고난받기를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세는 대우받기를 포기하고 부당한 대우,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뒤에 보면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대우받는 거 포기하면서 구역장, 부구역장,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받기를 선택해야 됩니까?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자꾸 소리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대우받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고난받기를 선택을 해야죠. 구역장 아닌 분이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하시려고.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 고난받기를 선택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대우받기를 포기하는 거 잘했습니다. 그럼 고난받기를 가야죠. 부당한 대우받기를 결심하는 모세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대우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죽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기를 선택하신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작은 잠시나마 받을 그 고난 선택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그 부당한 대우, 그 고난, 그것쯤이야 감당하는 것, 그 작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 모든 분들, 교회의 특별한 대우받기를 거절하는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세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내려놓고 수모를 선택하였습니다. 수모, 옛날 성경에는 능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왕자입니다. 애굽의 금은보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물이 주는 안락함과 풍성함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선택하신 것처럼 온갖 능력과 수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풍성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 그러면 물질의 풍성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일하는 시간들까지도 줄여갈 줄 아는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수모당하기를, 능욕당하기를 마음에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성함, 그거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예수님처럼 수모당하기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후 식사하고 또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재개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많아졌어요. 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신무장로님 네 분은 다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애써요. 일하기에 바쁩니다. 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올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요, 주중에도 자주 와요. 이번 주에도 왔다 가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죠. 왔다 가셔요. 계속 멀리 있어도 왔다 가시고 다 다니셔요. 오셔서 무거운 짐 같이 옮기고요. 또 청소하시고 도배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전기 만지고 저 높은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계셔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요. 속으로 장로님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신무장로님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봅시다. 장로님이면 그렇게 해도 되고 권사님인가 집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현 주소 아닙니까? 내가 아니고서는 누가 하겠지 생각하는 마음들. 나는 지금 살아가는 직장일이 바빠서 사업이 분주해서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당한 그 수모와 능욕 그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의 풍성함을 내려놓고 시간의 자유를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그냥 교역자하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우리 중직자들께서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좀 희생하더라도 돈을 버는 시간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200만 원 벌 거 150만 원 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섬기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세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지위와 명예를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종되기를 노예로 전락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특권과 대우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능력과 수모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선택하라인데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 붙들고 있는 명예, 지위, 대우받음, 특권,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되는 것, 고난받는 것, 능욕당하는 것 이런 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모세가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뭘 주시는 걸 바라봤다고요? 상. 누가 주는 상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위, 명예, 특권, 대우, 물질, 금은보화 이거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종이 되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수모받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조그만 병 안에 들어있는 사탕을 손으로
조그맣게 손으로 넣습니다. 그리고는 사탕을 한 움큼 쥐었어요. 근데 이게 주먹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탕을 쥐었는데 이 병에서 손이 안 빠지는 거. 그러니까 자꾸 울어요.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요. 아이고, 이거 손을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더 맛있는 사탕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내 손에 잡혀있는 사탕이 중요한 거죠. 안 놓습니다. 웁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려놓으셔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썩어질 것들, 그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온갖 쾌락 즐거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거 이 짧은 인생, 이 짧고 짧은 인생에서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그 얼마 안 되는 인생, 그래봐야 십수년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 다 꺾어졌잖아요. 거의 다 인생들. 그 꺾어진 인생 속에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썩어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누릴 쾌락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복락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진짜 진리이고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붙들 것들을 선택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용규,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거.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동양사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하버드 대학교 박사,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미래는 탄탄대로 아닌가요? 한국에 들어오면 어디 여기나 저기나 막 교수하라고 부를 겁니다. 그의 명예와 부귀영화는 이제는 환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용규라는 사람이 뭘 선택합니까? 선교사 되기를 선택해요. 그리고는 저 척박한 몽골로 갑니다. 몽골. 여러분, 몽골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시겠죠? 대략. 몽골 선교사로 떠나버려요. 그 모든 자기를 바쳐주는 그 모든 명예, 그 지위, 또 밝은 미래, 보장된 미래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요. 여러분들 자녀라면 말리시겠어요? 칭찬하시겠어요? 내려놓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18명의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들도 명예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냥 편하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의 풍성함, 안락함, 누릴 만한 자유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구역장, 부구역장이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상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 대형교회들처럼 주차장 잘 된 공간에서 아이들 교육 잘하는 그런 곳에서 유명한 사람들 많은 데서 편하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종되기를 선언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좀 결심하고, 주님을 위하여 수모도 결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려놓음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려놓음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썩지 아니하는 좋은 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와 즐거움, 재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수모 당하는 것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에 매달려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에게 지어진 직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18분의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에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옵시며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지금 나오